반갑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를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불러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갈 소망과 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살게 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 같이 모여서 말씀 배우는 중에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일깨우셔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신앙의 다짐을 하는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부득이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혹 병중에 있는 자, 시험 중에 있는 자 있다면 주께서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능력의 손으로 굳게 붙드셔서 정로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공주에서 축의 수양회로 말씀이 전해지는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모든 영혼들이 말씀의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도 주님께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22절부터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3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무튼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99년 8월 5일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향이 광주여서요. 광주교회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광주권 교회에서는 광주 성종교회가 이제 제일 먼저 자립을 했었습니다. 2003년경에 제가 사는 곳이 그쪽이어서 이제 성종교회에서
청년기의 대부분을 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젊은데, 그리고 13년 9월에 이제 전도에 물음받고 이제 광주교회에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광주 서부교회 부사역자로 한 5년 있다가 지금은 이제 울릉교회 담임으로 4년차 있습니다. 저도 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 이렇게 큰 교회에서만 많이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담임으로 이렇게 울릉에 처음 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한 20명이 채 안 되더라고요. 주일날 앉아 계시는 분들이. 그래서 그때는 건축하기 전이었고 이제 그해 외부 강사 모시고 집회를 이렇게 하는데 하루는 봉사장님이 허리를 삐끗하셨다고 이제 못 나오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제가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강사 모시고 얼른 식사하고 얼른 차량 운행 나갔다가 또 방송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또 얼른 방송 준비하고 사회 보고 출석 체크하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생활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제 적은 교회에 있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도 많이 낮아지고 입맛까지 겸손해져서요. 웬만한 건 다 맛있고 참 그 여러 가지 것들이 감사하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크게 두드러지진 않지만 그냥 묵묵히 자기 위치에서 그 할 일들을 해주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시다는 것 만으로도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면 또 누군가 또 배로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 수고들을 이렇게 나눠서 해주실 우리 형제자매들이 계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구나. 그런 생각들을 참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이제 감사하게도 제가 처음 갔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자연 증가도 했고요. 그래서 한 청년은 이제 군 복무 마치고 취업을 울릉도로 해서 원래 울릉도가 고향이었던 형제가 이제 자리를 잡았고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 군 복무 때문에 울릉도에 들어와서 이제 복무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또 한 형제도. 그래서 청년 2명이 됐었는데 또 청년회장 이제 총무를 세웠죠. 2명이니까. 근데 또 청년회장이 또 친한 친구 한 명을 전도를 해서 교제에 잘 또 안착을 해서 이제 3명이 됐다가 그리고 또 한 청년은 또 부모님이 여기 울릉에 계셨는데 울릉도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그래서 4명이 되고 또 작년 말에 우리 봉사장 조커가 또 울릉도에 들어와서 또 구원을 받아서 지금은 우리 청년 형제들만 5명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도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건축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주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이제 청년들이 되게 20대 중반입니다. 이제 작년에 구원받은 청년 형제는 만 40세고 대부분 20세 이제 중반인데 이제 조금 자리가 잡히면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가정을 이루면 조금 더 교회에 힘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들은 결혼하기 힘들잖아요 요즘에. 근데 우리 울릉도에 청년 형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기도해 보시고 뭐 해외도 가는데요. 피아노 반주가 가능하면 더 좋은데. 이제 들어서 아시겠지만 저희도 이렇게
이제 지난달에 입당식을 했습니다. 8월 30일 날 토요일 날 입당식을 했는데 준비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행사를 저희가 치러본 적이 없는데 저희는 또 행사를 이제 거리가 멀다 보니까 대부분 손님들이 전날 오셔야 됩니다. 또 하룻밤 주무셔야 되고 그래서 그런 준비들을 하느라고 좀 근심이 많았었습니다. 한 300여 명 가까이 손님들이 다녀가셨고 그 중에 3분의 1은 전날 오셨어서 교회당에서 숙식하시는 분들 또 외부 숙소를 좀 알아봐 드리기도 하고 거의 수련회 하는 수준으로 입당식을 했고 저희는 아침 식사를 드렸습니다. 7시. 그리고 오전 9시에 입당식을 마치고 또 배 시간 때문에 대부분 이제 좀 바로 나가셔야 돼서 좀 그런 일정으로 입당식을 치렀었는데 우스갯소리로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면서 야 건축을 한 번 더 하는 게 낫겠다고 입당식은 2번 못 하겠다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아무튼 우리 전주 북부도 참 너무 애쓰셨습니다. 또 입당식도 하셔야 되는데 수고하시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지나놓고 보니까 또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힘내시길 바라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4장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말씀을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잘 알려진 유명한 본문이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참 보면 볼수록 제 마음에도 너무 교훈이 되고 또 감동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금 상황을 간단하게 먼저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빈 들에서 이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5,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서둘러서 돌려 보내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을 받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고 하니까 배를 타고 이제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데 이 호수 한 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풍랑과 사투를 벌렸는데 그 아주 깊은 밤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 내용이 25절이죠. 여기 25절에 보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 제자들이 너무 두려웠던 겁니다.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안심시키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말하죠. 만일 주가 맞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제 한마디 하셨죠. 오라.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만 믿고 정말 바다 위에 발을 내딛었는데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거짓말처럼 풍랑이 잔잔해지는 기적을 보이셨고 그리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요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마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 마음에 확신이 없었는데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의 신성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확실하게 믿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건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예수님이 몇 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방금 첫 번째 물 위를 걸으셨죠.
두 번째, 베드로를 물 위를 걷게 하셨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죠. 근데 이런 모든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갑자기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받아들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 있는 것도 우연은 아닐 테고, 이런 기적을 행하신 것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굳이 이런 상황을 연출하셔서 물 위를 걸으시고 베드로도 걷게 하시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몇 가지 교훈하는 바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종종 바다는 무엇을 가리키죠? 이 세상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이 바다를 보면 저는 눈만 뜨면 바다가 보이는데 항상 파도가 일잖아요. 항상 요동하는 바다는 이 세상의 그림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굳이 그 바다 위를 걷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요동하는 세상에 오셨는데 33년의 생애를 통틀어 봐서 예수님의 생애의 특징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속에 사셨지만 죄와는 철저히 구별된 삶을 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같이 대화도 나누시고 창기들과 식사도 하셨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죄를 지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간 그들과 함께하고 사셨지만 이 세상 위를요 온전하게 걸으셔서 그분의 탄생과 생애와 죽음과 부활과 승천 모든 걸 통틀어 봐서 죄라고 여겨질 만한 것이 전혀 없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셨을 때 이 죄와는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뭘 느꼈냐면 다르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아, 이분은 좀 다르네.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네. 다른 종교가들과는 다르네. 그런데 28절에 보시면 사실 이건 더 큰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사실 당연한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신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적은 28절이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자, 베드로가 물 위를 잠깐이지만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예수님 보고 자기도 걷고 싶은 생각이 올라왔고 예수님께 걷기를 청했는데 허락하셨어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깐이지만 물 위를 걷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은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기네스북이 있었다면요, 이게 당연히 등재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를 걸은 유일무이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람들 중에 베드로.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걸었잖아요. 유일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잘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요, 이 모든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리스도인도 세상 위를 걸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대표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물리를 걸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오라는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오라, 이거 명령어잖아요. 주어가 없죠. 오라, 물 위로 오라. 그러니까 이 명령은 어떤 의미에선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신 엄중한 명령이기도 해요. 정말 구원받았다면 이제 물 위로 오라. 그래서 이 오라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 또 유명한 오라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이 오라고 명하셨잖아요. 어떤 오라가 있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것도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짐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 죄짐을 벗은 사람에게 주님이 이제 물 위로 오라고 또 다른 초청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의 큰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이 본문과 내용상, 이제 의미상 정확하게 일치하는 본문이 요한복음 17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책갈피를 해두시고 요한복음 17장을 보죠. (8절입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자, 여기 저희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날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셨는데 저희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저희는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렇게 소개하지요. 저희는 이것을 받고 그랬죠. 자, 말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아오며 그리고 끝에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전한 말씀을 받고 참으로 알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제자가 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전해드는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은 사람들이 제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알고 믿어서 성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확장해 보면 이 기도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이지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이기도 하고 이 기도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그 기도하시는 내용이 뭐냐? 이제 이겁니다. 뭘 기도하셨을까? 9절.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알고 믿은 저희를 가리켜서 아버지의 것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버지의 것.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주님이 자기 것을 취하러 오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가장 먼저는 여기 11절, 12절에 반복되는 표현이요. 저희를 보존하사. 12절 중간에도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자꾸 보존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말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주님이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한 번 제자가 됐으면 그 영혼이 멸망하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와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 한 명의 예외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그랬는데 이 영혼이 멸망해버린 자식이 누굴까요? 문맥상 가롯 유다를 가리킵니다. 그는 예수님이 누군지 참으로 깨닫지 못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주라고 불렀는데 가롯 유다만 끝까지 예수님을 랍비요, 선생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본 적이 없어요. 가롯 유다는. 그래서 그 영혼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영접한 모든 제자들,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요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15절입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시는 두 번째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주님이 또 기도하시는 게 구원받은 사람을 천국에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되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걸 주님이 간절히 원하세요. 우리가 악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두 가지 측면의 보존을 원하신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게 주님이 보존하십니다. 그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생활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죠. 주님은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걸 우리도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것은.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 이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죄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이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성이기 때문에 이 세상과 이 죄와 악으로부터 구별돼 사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17절입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저희를 진리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이라는 뜻 자체가 구별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죄의 악으로부터 구별돼 사는 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곧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이 세상에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며 이 세상과 악으로부터 구별되어 살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그런 삶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시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서? 21절
이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21절.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믿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일이 생기려면요, 반드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이 세상에 살면서 33년의 생애를요, 그냥 흥청망청 세상 사람들처럼 살았다면 많은 사람을 믿게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30년은 평범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정말 짧은 생애였잖아요. 3년 반 공생애, 3년 반을 공생애 하셨는데, 공생애를 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었는데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세상에 살되 구별돼 사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크게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전도했더니요, 말씀을 전했더니요,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글로 읽지만 사실 상상해보면 그건 정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전주 북부교회 전도 집회하면 막 3,000명 구원받고 5,000명 구원받고 그래요? 그래요? 3명, 5명 구원받기도 어렵죠. 근데 어떻게 3,000명, 5,000명이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정말 전도 집회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그럴까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어요? 원래 어부였습니다.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속성으로 배운 거거든요. 그가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부지런히 다니시면서 밭갈이 해놓으신 겁니다. 그 결과잖아요. 주님이 많은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이셨기 때문에 결과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큰 뜻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를 보존하사 그 영혼이 이뤄지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되 주님이 구별된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생활이 악에서 보존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삶이 정말 그러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신 것은 성도도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죄와 세상과 구별돼 사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4장에 이 베드로에게 이 물 위로 오라, 이 명령은 사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신 명령이기도 하고,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11장에 오라가 이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라면 14장에 물 위로 오라는 말씀은 이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성화의 자리로 초청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다시 마태복음 14장을 보시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장 30절.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이제 여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빠지는 일이 생겼던 겁니다. 바다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물 위를 걸었는데 이 바람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고 빠지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오라는 말씀만 딱 붙잡고 갈 때에는 걸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뭔가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두려움이 생겼고 의심이 생겼고 그때는 빠지는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바람을 보고, 그러니까 주님보다 말씀보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너무 커 보이면요, 당장 내게 직면해 있는 가족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문제와 상황에 우리 마음과 관심이 집중되면 그때는 자기도 모르게요, 물 위를 걷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수단 방법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빠져서 이제 헤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이건 책망이지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러니까 그것이 물에 빠진 원인이라는 거잖아요. 믿음의 적음. 근데 뒤집어 보면요, 이것은 물에 빠진 원인을 지적하신 말씀이지만 동시에 그럼 어떻게 하면 물에 안 빠지고 물 위를 지속적으로 걸을 수 있는지 비결을 알려주신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베드로가 왜 빠진 거예요? 믿음이 적어서. 그럼 믿음이 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빠지고 계속 걸을 수 있었겠죠. 지속적으로 걸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그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 적지 않는 겁니다. 적지 않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믿음이 크면 돼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성경의 공통적인 가르침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질 수 있을까요? 여기 먼저 요한일서 5장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입니다. 여기 요한일서 5장 13절을 제가 읽죠. 자, 여기서 나는 사도 요한을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 글을 받고 있는 수신자죠.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일서를 가리킵니다. 이 요한일서를 왜 지금 이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일서를 기록한 목적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답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게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으로 영생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한일서에는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게 참으로 영생이 있을까? 그걸 어떻게 하냐? 여기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4절입니다. 4절,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로서 났다, 혹은 위로부터 났다, 거듭났다, 다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뜻이죠. 구원받았다는 걸 어떻게 하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거듭난 자마다, 영생이 있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게 특징입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러니까 왜 구원받은 사람이 다르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은 세상을 이기게 해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과 섞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섞이질 않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이 세상이 대단히 매력적이고 우리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을 끌어당기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성도는 그 세상을 극복합니다. 세상이 유혹하지만 그렇다고 거기에 완전히 섞여 살 수는 없고 그래서 거기에 구별되려고 하는 세상에 빠졌어도요. 베드로가 세상에 빠졌을 때 바다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런 외침이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세상을 점점 이기느니라. 오버컴, 극복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물 위를 잘 걷고 이 죄와 세상과 싸워서 이기고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커질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또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암송해 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들으시면 다 알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난다는 건 생긴다는 말이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들을 때 생기는 겁니다. 뭘 들어야 돼요? 유튜브를 아무리 들어도 믿음은 안 생기는데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배우는 중에 믿음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꼭 구원받는 믿음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성장하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고 커지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데 우리의 정성을 더 쏟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이 더 커지거든요.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지속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방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배우는 내용이지만 간단하게 그걸 좀 정리를 해본다면 성도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 악으로부터 구별되도록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령이 언제 오실까요? 방언할 때 성령이 오시는 겁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은 옵션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확실히 받았다면 죄 사함 받을 때 그때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가 죄 사함이 믿어졌다는 것이 사실 성령이 오셨다는 증거라고 봐도 돼요. 왜냐하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느껴지진 않지만 죄 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진 것이 믿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고 이제 성경에 소개했기 때문에 내게 없던 거룩한 성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뭐냐면 거룩한 영을 가진 성도가 거룩하게 안 살면요 답답해요? 행복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 참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자꾸 답답해요. 자기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지고 자기 자신이 믿고 속에서 막 탄식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물 위를 걷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돕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찾아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돕는 첫 번째 존재가 성령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잘 못 살면 속에서 탄식하시고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돕는 존재가 계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성령을 가진 존재가 이 세상에 빠져 살면요, 속에서 정말 탄식이 올라오고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는 겁니다. 마치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세상에 빠져 있으면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고 주님께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울부짖음이 있는 겁니다. 기본적인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화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큰 날개를 가진 새 이야기인데요. 이 큰 날개를 가진 새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새 컴플렉스가 뭐였냐면 이 커다란 날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이 날개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큰 날개를 갖고 이렇게 걸으려고 하니까 이게 뒤뚱뒤뚱 걷게 되고요. 또 너무 무거우니까 이 날개가 막 바닥에 쓸리기도 하고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 너무 거추장스러우니까. 근데 날개를 왜 주신 거예요? 예? 나르라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엄마와 함께 높은 곳에 올라가서요, 처음으로 하늘을 나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날개를 쫙 펼치고 이 창공을 가르며 하늘을 나는데 너무 상쾌하고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 때 그 날개의 유용함을 처음 안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성도를 새라고도 묘사했는데요, 우리에게 타락한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성령, 거룩한 성품을 넣어주시면 어떡합니까? 거룩한 성품을 갖고 이 세상 죄와 타협해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가끔 어떤 청년들은요, 일찍 구원받은 것을 막 이렇게 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괜히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나도 좀 이게 세상에서 죄도 지을 것만큼 좀 죄 좀 지어보고 실컷 놀다 구원받았으면 그 죄의 즐거움을 아니까 차라리 유혹도 덜 받을 건데, 일찍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유혹이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일찍 구원받은 것이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성품을 갖고 자꾸 이 세상에다가 소망을 두고 이 죄와 세상과 타협해 살려고 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룩한 성품을 왜 주셨다고요? 거룩하게 살라고.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 상쾌하거든요. 또 다른 즐거움이 있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날개를 활짝 펴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의 영역이 처음부터 하늘이니까 거룩하게 살라고 하신 거니까 죄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구별되어 살면 일찍 구원받은 것이 오히려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물을 걸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장치를 우리 안에 두신 겁니다. 그게 성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다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연결되면 성령의 공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고요, 이 교회 가운데 연결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버립니다. 도저히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좌우지간 구원받고 교제 가운데 있으면 변합니다.
시간은 좀 걸릴지라도 분명히 변하거든요. 구원받은 것이 맞다면. 우리가 그런 걸 종종 보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우리 봉사회장님이 정말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울릉도에서. 다들 무서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구원받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좋은 쪽으로 많이 바뀌셔서 전도를 잘 하시거든요. 이 교회 안에 성령의 공급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도 결국 교회의 모형이잖아요. 성경에서 교회를, 구원받은 성도를, 이 술람미 여인을 동산에 비유했고, 이 에덴은 사실 교회의 모형입니다. 이 흙덩어리인 아담을 쪼물딱쪼물딱 해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산 영이 되었습니다. 산 영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산 영이 되게 하신 다음에 아담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게 뭐였어요? 하와가 아니라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가장 먼저 에덴에 딱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아담에게 왜 에덴이 필요합니까? 산 영에게 에덴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아담이 살아가는데, 아담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의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인데, 큰 강이 흘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과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음식과 마실 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은 생존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이 자살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음식과 물을 끊는 겁니다. 안 먹고 안 마시면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죽습니다. 다 죽어요. 안 먹고 안 마시면 그냥 죽어버립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음식도 물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을 씹어 삼키는 간단한 행동을 안 하면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음식과 물이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바뀐 게 뭐냐면 성령이 오실 때 산 영이 됐습니다. 우리도 생영이 된 겁니다. 그 산 영에게 필요한 것이 에덴이에요. 이 에덴 안에 생존에 필요한 물과 과일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산 영에게 필요한 말씀이라는 양식과 음식과 그리고 성령의 역사, 생수의 강이 흐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들어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거다. 다시는 목이 안 마를 거다.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성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요. 우리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힘있게 하고 생명력 있는 삶을 신앙생활을 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공급이거든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을 보시죠.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느니라. 믿음도 자라고 신앙이 자란다. 어떻게 자라냐?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만 자라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고 그의 몸은 교회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성장, 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해야 될 일은 절대 교회 안에 나와서 머리 대신 주님을 꽉 붙드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냐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고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육체에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세상 것을 추구하고 아래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교회에 연결되어서 머리를 붙들고 계속적인 성령의 공급을 경험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위의 것을 추구하게 돼요. 신령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위의 것에 관심이 더 생겨요. 나의 관심사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 땅에 있는 지체가 자꾸 우리를 죄로, 악으로 끌어당기는데, 세상으로 끌어당기는데 신기하게 그 지체가 죽여져요. 육신이 컨트롤이 됩니다. 우리 봉사회장님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데 이 컨트롤이 된다니까요. 성령의 힘으로 이게 죽여지는 거예요. 이 성질머리를. 그래서 위의 것을 추구하면서 자기 육신의 정력을 죽여가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가면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려면 우리가 절대 해야 될 것이 교회 안에 거하며 머리를 딱 붙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공급이 이루어질 때에만 그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 안에 붙어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분명히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거룩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신 것이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말씀하셨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세상에 나다니면서요, 자연스럽게 자꾸 악이 묻어들어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요, 몸에서 냄새가 납니다. 어제 발 씻으셨어요? 혹시 안 씻으신 분 계세요? 그분 옆에 가면요, 냄새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발에서 냄새가 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 손발을 씻고 목욕도 하고 하면서 관리를 하니까 그래도 꽤 청결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밖에 세상에 나다니고 학교 갔다 오고 세상에 직장에 갔다 오고 세상 사람들 만나고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에 죄가 들어오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도 하고 그건 사실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매일 씻는 것처럼요,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고 모임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주일날 또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죄와 악이 이렇게 씻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마음이 밝아지잖아요. 성경의 말씀을 물로도 비유했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씻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 마음이 먼저 구별이 되어야 우리 손과 발도 구별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 설교, 수요 설교, 모임 때마다 또 우리는 말씀을 배우지요. 근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서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저희 울릉교회도 청년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요, 이 말씀 태도가 너무 안 좋아요. 참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제가 하도 답답해서 지난주부터 청년들 말씀 끝나면 나무라겠습니다. 매주 그렇게 하려고요. 그날 말씀 어떻게 들었는지 간단하게 10분 정도 이제 잠깐 교제하고 밥 먹으러 가거든요. 2주째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요, 잘 들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씻는 거거든요. 성막에 보면 성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지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딱 요약해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성막을 보면 제일 처음 큰 문이 있죠. 그 성막문을 딱 젖히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앞에 제단이 있습니다. 놋으로 만든 큰 제단. 짐승 잡아 바치는 곳입니다. 그 놋 제단은 십자가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이제 제물이잖아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는 그 제단에 짐승이 잡아 바쳐졌지만 그것은 모형이었고 진정한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거잖아요. 그 제단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뭡니까? 그 다음에 바로 뭐가 있어요? 큰 대야에 물이 받아져 있는 큰 대야가 있습니다. 그걸 물두멍이라고 부릅니다.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 물두멍이 뭐 하는 곳입니까? 씻는 곳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다 보면 피도 손에 피도 묻고 기름도 묻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씻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씻는 곳이 그 다음에 있거든요. 씻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양했죠. 아유, 제가 씻겨드려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너희가 씻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목욕했다는 것은 구원받았다는 거고 구원은 받았지만 발은 매일 씻어야 되잖아요. 씻지 않으면 주님과 사귐이 안 되는 겁니다. 씻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물길을 걸을 수 있도록 세상과 구별되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성경을 내 안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 연약함을 돕고 계시고 교회를 허락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령의 공급을 받게 하셨고 또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구별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신 겁니다. 다시 마태복음 14장 31절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31절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물 위를 걸었습니다. 예수님도 걸었지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고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 나옵니다.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셨고 베드로도 물 위를 걷게 하셨고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과 풍랑이 그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광경을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의 반응이 예수님께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이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요 8장에서 비슷한 일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8장에서는 14장과 비슷한데 약간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때 함께 계셨는데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예.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죠. 예수님 빨리 좀 일어나 보시라고, 좀 큰일 났다고.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자 풍랑이 잔잔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지켜본 사람들이 제자들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마태복음 8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 말 한마디에 풍장이 잔잔해지지? 놀라긴 했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확실히 몰라요. 이 사람 도대체 누구지? 누구길래 말 한마디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지? 놀라워하긴 했지만 뭔가 확실하게 예수님 누군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하필 이 사건 이후에 마태복음 14장 이 사건을 계기로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 신성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믿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연은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말 맞는 것이요. 예수님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됐던 것처럼 주님이 이 세상에 사시되 죄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게 사셨기 때문에 세상 위를 온전히 걸으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 거하고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하고 이것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 것은 결과고 원인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믿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베드로가 걸었던 그 길을 좇아서 우리도 물 위를 지속적으로 걸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뭔가 결과가 생깁니다. 믿는 결과. 불신자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는 이 문제는 말로만 하면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 살되 이 죄와 악으로부터 정말 구별되어서 뭔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줘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은데 다 보거든요. 자세히 보거든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행실을 본다 그 말입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실이요,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세상도, 안 믿는 가족들도, 지인들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냥 나 하나 내 개인 신앙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전도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먼저 보여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랬는데요. 보여야 저희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다.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할 거잖아요.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빛일까요? 무엇이 착한 행실일까요? 이 착한 행실에 대해서 예수님 마태복음 5장 이하에 자세하게 설명을 주셨습니다. 뭐가 진짜 빛이냐, 착한 행실이냐. 여기 21절부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22절에 제가 몇 구절만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죠. 28절에도 앞에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2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께서 무엇이 진짜 빛이 되는지, 착한 행실인지,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일러주셨어요. 이미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일러주신 이 말씀들을요, 우리 개인의 생활 지침으로 삼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예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무슨 일이 생겨야 돼요? 아마
예수님이 물 위를 걷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예수님께 했던 말이 있잖아요.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 말을 우리도 똑같이 듣게 될 겁니다. 야, 너 뭐 이단이라고 하던데, 근데 내가 보니까 누구 교회가 진짜 참인 것 같다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고. 믿는 자녀가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런 말을 우리도 똑같이 듣게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거짓말 하실 리는 없잖아요. 간단하게 요약을 해본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22절에 살인 문제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뭐가 살인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이 살인입니까? 화내고 욕하고 미련한 놈, 다른 사람 인격 무시하는 말하고 그것이 전부 다 살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야 돼요. 우리 시대 너무 쉽게 화내는 시대가 됐죠. 그렇죠?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요. 데려다 막 폭행을 하잖아요.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고. 순간 올라오는 분을 잘 참지 않습니다. 분이 올라오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어요. 우리가 악한 본성, 육신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드러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우리 시대에 그런 걸 잘 참지 않는 시대가 돼가고 있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직장에서 걸어가고 있는데요. 누군가 내 어깨를 탁 치고 지나갑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떤 놈이야? 그러지 말고 순간 열은 받지만 한번 심호흡을 하고요. 좀 마음 여유를 갖고 무슨 급한 일이 있으신가 봐요. 조심하지 그랬냐고. 부드럽게 한번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것도 빛을 한번 비춘 거 아니에요? 충분히 화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내지 않고 화를 참았잖아요. 네? 전에 제가 TV에서 우연히 봤습니다. 어떤 이제 서울 중앙교회에 있는 이제 연예인 형제님이셨어요. 이렇게 인터뷰하다가 어떻게 아내를 만나게 됐는지, 그 아내분도 이제 물론 연예인이지만 자매님이셨습니다. 교회 잘 나오고 계시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냐고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그 형제님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 연예인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있다 보면 그 다른 사람 없을 때 뒷담화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남의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 아내는 한 번도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고. 아니 그 사람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얘기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단 한 번도 험담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근데 그게 굉장히 인상 깊었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언어행을 좀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도 빛을 비추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 다 본다니까요. 그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우리 분도 좀 잘 조절하고 다른 사람 인격을 무시하는 말도 좀 조심하고 험담도 좀 자제하고 언행을 삼가는 것도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게 착한 행실이죠.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이성 문제였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근데 무엇이 간음이랍니까? 이성을 보고 엉뚱한 생각 품는 것도 이미 간음했느니라. 이 세상은요, 이제 간통죄도 폐지되고 사랑하는데 그걸 왜 법으로 막냐고.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도 없고요. 이 세상이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그냥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은 것 같지만 이성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빛을 비추는 겁니다. 34절에 맹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헛맹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원래 맹세는 전지전능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떤 말을 함부로 했다가 그거 못 지키는 경우 많죠. 내가 이거 하면 손에 장을 지진다고. 저도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장 지시신 분 한 번도 못 만나봤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본 자세는 자기 연약을 좀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대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잖아요. 주님이 맹세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과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37절에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하다고 그러셨죠? 성경에서 옳다 그랬으면 끝까지 옳은 겁니다.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신 것은 그건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금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이 말씀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해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을 먹는 게 여러분 합당할까요? 저희 교회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걸 자꾸 물어보세요. 분명히 답을 해드렸는데 며칠 또 물어보세요.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성경에서 아니라고 한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선을 긋는 것에서 성경은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박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아니하고 아니하며 그러니까 노를 잘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아니라고 그랬으면 끝까지 노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주변 사람들에게 남들로 하여금 뭔가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요, 신입생 OT를 하는데 술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이제 구원 받고 이제 학생 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술 마시면 안 되잖아요. 걱정이 되더라고. 선배들이 술 따라주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녀서 저는 술을 이렇게 못 마신다고.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떤 선배가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내가 너 같은 애들 많이 봤는데 너 안 마실 거면 끝까지 막지 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같이 꼭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술 안 먹는다는 얘기를 내가 많이 봤는데 결국은 또 먹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게 또 꼴보기 싫었나 봐 이 선배는. 그러니까 너 안 마신다고 했으니까 너 졸업할 때까지 마시지 말라고. 저한테 짜증스럽게. 전 대신 고마웠습니다. 정말 그럴 마음이었는데 그렇게 알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안 마신다고 하면서 끝까지 안 마시는 사람 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러니까 적당히 거룩한 사람은 많은데 그걸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근데 그걸 지속하면 세상 사람들도 칭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어떤 생각이 있냐면 적어도 교회 다니면 뭐는 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더 높은 도덕과 윤리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하니까 욕하는 것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면 그들도 칭찬하는 겁니다. 뒤에서는. 또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언제 느끼냐면 46절입니다. 여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형제에게만 무난하고, 그러니까 내게 선대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그것은 인지상정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거기까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해야 되는데 남보다 더 해야 되는데 남보다 더 해야 되는 게 뭐냐? 43절입니다.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해야 된다.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이같이가 뭡니까? 원수한테도 선대하라 그 말인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 관계 속에서 원치 않지만 원수가 생기기도 합니다.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선대하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 예수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원수에게 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적어도 실천한 것이 되잖아요. 빛을 비추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예요. 이 다윗이 사울의 시기심 때문에 미움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연고 없이 다윗을 2번이나 살해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창을 던졌습니다. 2번 피했죠.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다윗은 사실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몇 번 하소연도 했죠. 근데 다윗은 한 2차례 죽일 수 있는,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끝까지 사울을 선대했잖아요. 끝까지 그렇게 하니까 나중에 가서 다윗을 칭찬하면서 한 말이 있죠. 사울 왕도 인정을 했습니다. 야, 정말 너는 다르구나. 너는 나하고 다르구나. 너는 정말 복 있는 자로다. 너는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다. 사울도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입니까?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말 일컬음을 받게 될 거다. 타인들로 하여금 인정받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한즉 아마 앞에 하신 말씀들 다 아우르는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언행도 삼가고요. 우리의 분도 잘 조절할 줄 알고 자기 분수를 알고 자기 가신에 빠져서 헛맹세하지 않고 원수도 선대하고 이성 문제도 깨끗하게 행하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동일한 고백을 우리도 듣게 될 겁니다.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근데 이런 말씀 들으면 와 진짜 그렇구나.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반감이 드십니까? 목사님 그 말이 좋지.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면 이용당하고 전도도 안 되고 다 옛말이라고 그런 건. 여러분 그러세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 된다고. 예수님 거짓말 하셨을까요? 여러분 시대가 변해도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정말 여러분 되는 거예요. 이걸 신약시대에 입증했던 우리 선배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분도 구약과 신약을 잇는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출생한 세례 요한, 침례 요한. 그도 아마 이 세례 요한 같은 분이 정말 온전하게 물리를 걸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는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지만 왕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 거하면서 메뚜기와 석청 뜯어 먹으면서 이 약대 털어 거치고 야인처럼 살았죠. 겉모습은 좀 거지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았는데 그의 사역이 성공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자기 사역에 성공한 선지자였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런 기적도 안 행했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여겼고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그가 이용당했던 게 아니에요. 성경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1절입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전도를 받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상상도 해봐요. 어쩌면 지금도 이 세례 요한은 전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외쳤습니다.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세례 요한이 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외침이요, 지금도 전도 집회 때 얼마나 많이 설교되어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깨닫게 합니까? 예? 그 저작권료는 누구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잖아요.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한 말이지만. 그가 약대 토롯을 거치고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야인처럼 세상과 구별돼 산 그를요, 세상이 무시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당시 분봉왕이었던 헤롯 왕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 세례 요한이요, 원래 이 헤롯 왕이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목을 베어서. 그랬죠?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이고 나서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됐어요. 헤롯 왕이. 헤롯 왕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세례 요한이라. 자기가 세례 요한 죽여놓고 저는 세례 요한이라. 분명히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서 원래 세례 요한 속에 역사하던 그 권능이 저 사람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좀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적어도 헤롯 왕이 물론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지만 지금 뭘 느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뭘 느꼈냐면 그 사람 속에 역사하던 권능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뭘 본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본 겁니다. 뭔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 푹 떠오른 겁니다. 한 구절만 시작해볼까요? 여기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마태복음 14장 1절 제가 있죠.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이 헤롯이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세례 요한을 떠올렸다는 것은 뭔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게 틀림없어요. 헤롯은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성경이 묘사됩니다. 그는 보통 이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세속적이었고 출세를 위해서라면 사람도 많이 죽였고요. 동생의 아내가 마음에 들어서 동생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뺏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지나친 악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세례 요한을 죽이긴 했어도 다른 사람은 많이 죽였지만 유독 세례 요한이 자기 양심에 꽉 박혀 있었던 것은 틀림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다르잖아요. 다른 지세상들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다르게 사니까 이런 악인도 뭔가 깊은 인상을 받고 좋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심지어 마가복음 6장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느끼면서도 달게 들었더라. 헤롯 왕이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는 왕이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세례 요한은 야인처럼 거지같이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뭐하러 두려워합니까? 근데 헤롯 왕조차도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있고, 심지어 두려워하여서 보호하고 그의 말을 들을 때 근심 번민을 느끼면서 달기 들었더라. 그러니까 그런 악인도 그리스도인이 바르게 사니까 좋은 인상을 받았고 뭔가 느끼는 것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악해도 헤롯처럼 악한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러죠? 악해도 보통으로 악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내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을 못 보겠냐고요. 틀림없이 봅니다.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 본을 좇아서, 베드로의 본을 좇아서 무리를 더 지속적으로 걸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산다면 아마 이제 새 교회당에 가서요, 더 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제 또 새로운 교회당에서 또 새로운 장소에서 모이게 됩니다. 아직 남은 또 입당식을 비롯한 또 교회당 이전, 이사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또 맡겨진 봉사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힘과 능력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이곳 또 전주 북부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을 위해서 더 빛이 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앞으로 계획된 입당식을 비롯한 행사도 참으로 우리 은혜 가운데 무사히 치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후 시간도 주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